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일산광림교회 1교구 12속 속장을 맡고 있는 이혜영 권사입니다. 그런데 46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 예배를 여기에서 드렸어요. 종교교회에서. 그리고서는 지금 처음 와보는데 그때 있던 건물이 이제 철거되고 이렇게 신식도 건물이 들어섰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발표자로 이 종교교회에 설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좀 떨려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저한테는 가문의 영광일 것 같아요. 네. 2주 전에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저에게 종교교회에 가서 제가 맡고 있는 12속의 속회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도 안 하는데 괜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본당에서 1층 로비로 내려와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 앞에 목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희 속 식구가 모두 다 뒷걸음질 치며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권사님 내리세요, 내리세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쪽으로 줄을 서면서 내렸어요. 한쪽 방향으로.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나이에 너무 쫄아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뒤로 들어간 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를 가라 그러는데 거절의 말씀도 못 드리고 문장으로 된 말은 한마디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제가 어떻게, 뭐 이러기만 했어요. 그냥 헛웃음만 계속 웃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권사님 웃음이 나오시죠? 이러시면서 권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날짜하고 시간을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장으로 해온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주어진 4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요. 또 자꾸 떨려와서 중언부언할까 조금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 속장 세미나에서 한번 속회 운영하는 것을 그 각 교구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요. 한 명씩 대표로 발표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떨었던지요. 발표 내용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많이 떨은 것을 여러 사람한테 보인 것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두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서본 사람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1교구 12속 속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속회에 실제적으로 모이는 사람은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속은 일산 시내가 아닌 이제 외곽 지역으로 묶여졌는데 강화에서 1명, 부평에서 1명, 그 다음에 김포에 3명 이렇게 해서 이제 묶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화 1명은 바로 저고요. 저는 강화에서 이제 일산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요 인천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왜 그렇게 멀리 다니느냐고 하면서 교회는 가까워야 봉사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강화에 집을 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시골 교회에 이제는 헌신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 교회를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일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그 힘들었던 시기를 이제 거치고 나니까 교회에 오고 가는 3시간은 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를 옮기고 일산 광림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든지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복음 성가를 크게 틀어놓고 1인 부흥회를 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핸들을 잡고요. 그냥 입에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근데 이제 교회에 조금씩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공연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요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 처음에 감사함으로 해서 기쁨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행복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서 또 행하게 하는 교회를 만나면 헌신과 충성은 오고 가는 거리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요. 저희 속이 속회 예배 드릴 때 이제 제가 제일 멀리 사니까 차를 가지고 이제 강화에서 출발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속회원을 싣고요. 속회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물론 교회에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장로님이 가두리 양식장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이 정말 가두리 양식장 같은 속이었습니다. 늘 차 한 대로 다니니까 무엇을 하던 같이 행동하게 되고요. 또 같이 말씀 듣고 또 같이 봉사하고 무엇이든 함께하는 저희 속이 된 거예요. 또 일주일에 3번 정도를 한 차로 교회에 이제 오고 가다 보니까 차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라든지 크고 작은 체험, 또 자녀와 남편의 이야기, 슬픈 일, 기쁜 일, 또 자녀가 그 속 썩이는 이야기까지 삶을 나누다 보니까 친척보다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 속장님들과 또 속회원들에게 그동안 제가 속회원들과 함께 속회 공동체를 이끌면서 경험한 행복한 경험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가 이제 말씀 생활이고요. 둘째는 기도 생활, 셋째는 성도와의 교제, 넷째는 전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회는 먼 길을 오가면서 이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만으로는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속회 예배 시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소화하는 소화력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밥을 먹는 자도 있고요, 젖을 먹는 자도 있고요. 이렇게 좀 약간 그 편차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궁리하고 생각해낸 것이 속회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이왕 시간을 내서 모인 날이니까 1시간 정도를 더 투자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이제 속을 맞고 한 1년쯤 지난 시기였어요.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속회원들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약간은 제가 강제적으로 밀고 나가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속회가 친목 단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속회원을 이끌기가 수월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교재는 이해실 사모님이 쓴 구약 내비게이션을 이제 제가 좀 가지고 하려고 구약 내비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성경이 읽어지네,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주 분량을 읽어요, 집에서. 그래서 내용을 A4 용지에 요약을 한 후에 문구점에 가서 이거를 복사를 했어요. 글씨를 마구마구 흘려 쓴 것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자료 나눠준 것에서 보면은 자료 1 말씀생활 1쪽하고 2쪽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마구 쓴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책을 이제 요약을 한 거죠. 이걸 이대로 이제 나눠주고선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 뭐 2, 8, 1, 1, 4, 1 뭐 이렇게 돼서 17장 요거는 이제 속회 때 그 성경 읽은 장수를 써내잖아요. 그거를 아마
우리 속식구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종이를 다 버렸는데 우리 속식구들은 이거를 이렇게 책처럼 이만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복사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3쪽에 보면은 거기 물고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물고기 그림을 저는 이렇게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 속식구들한테 이제 나눠 준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갖고 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4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신약 공부할 때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5쪽하고 6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흑백으로 나왔는데 원래 이제 요렇게 뭐 다 아시잖아요. 요렇게 이제 저기로 칼라로 나와 있는 이것을 칼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호치켓으로 찍어서 이것을 나눠줬어요. 우리 속회 식구들한테. 그리고 이제 속회 보는 날이 되면 제가 이제 미리 이것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그 그림이 필요하면은 그 책받침으로 만들어 준 거 하고 지도를 갖고 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이제 보내서 이것을 이제 갖고 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숙제도 내줬어요. 복사지 이제 그 성경 공부한 복사지를 옆에 놓고요. 오늘 공부한 것을 일주일 동안 읽어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관련 내용을 찾아 읽는 것이 조금 복잡해요. 예를 들면 남북 분열과 여로보암의 길이면 읽어야 될 것이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에서 8장, 욥기 1장, 요엘 1에서 3장, 아모스 1에서 9장, 요나 1에서 4장 이렇게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지를 반드시 옆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공부한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엔 속장인 나에게 실은 살짝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속회원들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속장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이 또 나올 것도 같고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실은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상당히 이렇게 좀 갈급해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속식구들도요. 굉장히 갈급해하는 심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안 읽어지는 성경인데 이렇게라도 읽게 되어서 다들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속회에 자주 빠지던 사람도 잘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좀 재미가 생겼나 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속 모두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해에는 저희 속 모두가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을 지피고 나니까 교회에서 하는 양육과정이라든지 또 특별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특별 강좌들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 NLTC 전도 훈련 등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각자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말 안 해도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속회의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도 나누고 말씀의 공책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속이 모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공책은 뭐냐 하면은 그 자료 2를 봐주시면요. 7쪽하고 8쪽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한 공책이에요. 요게 7쪽하고 8쪽은.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9쪽하고 10쪽이요.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한 것을 한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 공책은 말씀이 짤막하니까 그냥 이렇게 작은 공책에다가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한 권씩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여기 지금 한 권에다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레위기서부터는 또 다른 이제 걸로 가고요. 그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는 조금 이제 말씀이 길으니까 이렇게 넓은 공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본교에 나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홈피에 들어가서 이거를 듣고 공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것을 쓰는 것이 힘이 들어요, 실은. 말씀 들으면서 글로 쓰는 게 굉장히 힘이 든데 이것도 해버릇하면은 요게 좀 이제 숙달이 됩니다.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 이제 토시까지 다 쓸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속에 나이 드신 분들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치매 예방하려고 뭐 공연히 약 먹고 뭐 딴 거 할 것 없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받아쓰고 하면 처음에는 뭐 앞에 거 들으면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들으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잔영이 남아요. 그래서 요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으로 하는 것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기도 생활인데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속장인 제가 이제 교회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속 식구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속해 볼 때처럼 새벽 예배도 모두 싣고 다니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속해 때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3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제천 제일감리교회로 가셔서 이제 2명이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명은 또 매일 기도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호랩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여기에 4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완주를 올해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거기 자료 3에 보면은 11, 12쪽이 이제 약 1000명 정도 참여하는 호랩산 특별 새벽기도 그 사진을 원래는 칼라인데 이렇게 이제 흑백으로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연초에 속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교회에서 주신 교인 수첩에 붙여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3쪽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중보기도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놨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붙여놓고 기도를 하고, 이제 한 장 넘겨서 14쪽에 보면요,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또 특별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 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성경책에 끼워놓고 이제 기도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멀리서 다니는 속이라 속 식구가 잘 바뀌지 않아요. 각 가정의 가정사를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알게 되고요. 하다못해 남편과 또 자녀들의 성격까지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형제자매의 기도보다 우리 속 식구들의 기도가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나눠줄 필요까지도 없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속 식구가 잘 안 바뀌고 또 자주 만나고 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절로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못 나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니까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속 식구들의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나니까 1시간 반 정도까지 기도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저희 같은 속은 잘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또 좋은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중보 기도 사역팀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저희가 자동차 한 대로 다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보 기도 사역팀에도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속회원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서로가 아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숨기지 않고 꺼리낌 없이 문제를 내놓고 또 나누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중기도를 꺼려했던 처음에 이런 속회 식구들이요, 차츰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속회 내에서의 그 성도와의 교제는 먼저 속장의 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베풀고 많이 앞장서고 되도록 속도원한테 맞춰주고 이해하고 또 참고 또 속회원이 여러 명 되다 보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해탈하듯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도가 필수인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잠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속회원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속회는요, 형식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속회가 또 침체되는 것도 있겠고요. 아무튼 힘든 것 같지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많이 베풀고 많이 앞장서고 되도록 속회원한테 맞춰주고 참고 이해하고 균형 잡고 해탈하듯 하는 이것이요, 속장님에게 체질화만 된다면 그렇게 생각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의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속회가 잘 돌아가면요, 뿌듯함과 성취감이 반드시 있어요. 또 기쁨이 있고요. 우리 속이 이렇게 뭐든지 했다 하면은 그냥 다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게 참 기쁨이 됩니다. 요즘은 외국 나가는 것이 뭐 누구나 다 나가잖아요. 또 자주 나가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선물 사갖고 오고 이러는 거는 없어졌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옛날식으로 어디 여행을 가면 이제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재미 삼아서 한 10,00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이라든지 또 자잘한 무슨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오는 거예요. 이제 형제자매 것은 안 사오죠. 우리 속회원 것은 사오는 거예요. 형제자매 것 안 사와도. 그래서 속회 시간에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요, 엄청난 정이 돼요. 정이 되고 또 속회 분위기도 아주 좋게 만들더라고요. 또 속회 예배 후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밥을 사잖아요. 그 외에 교회에서 활동이 있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강화에서 다니니까요, 강화에 30년을 넘게 한 곳에서 장사하는 맛있는 김밥집이 있거든요. 한 줄에 2,500원이에요. 근데 그 김밥 사고요, 집에 있는 과일, 커피 이런 거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함께 먹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김밥 정도는 살 수 있어요. 한 달 해봐야 얼마 되지 않거든요. 또 일산에는요, 비빔국수, 뭐 콩나물국밥에서 싸고 맛있는 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을 것으로 공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코 아래 진상이 최고라고 이렇게 밥상을 자주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속회원들이요, 무엇을 하자고 하면 똘똘 뭉쳐서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봉사활동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월드비전에서 도시락을 싸서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목요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봉사를 하는데 저희 속이 이제 오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도 우리 속회원이 이제 모두가 참석을 하니까 오전반은 봉사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고 이제 나누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눈 오는 날 같은 때는요, 도시락을 싸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골길은 그 눈이 한번 쌓이면요 잘 녹지도 않고 이 도시하고는 좀 달라요. 운전하는데 굉장히 그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다 같이 막 기도를 속으로 하면서 이래 가면서 이제 집에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거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속회원들이 똘똘 뭉치게 되고 또 기쁨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국내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 그 여름 방학 때 교회에서 초등부가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거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선교회에 무슨 일에 착오가 생겼는지 밥해줄 봉사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을 로비에서 만났더니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속회원 5명이 급하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였는데 그 30도가 넘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3박 4일 동안 하루 3끼 밥하고요, 2번의 간식을 준비를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행복한 식탁을 마련해 주었어요. 뭐 메뉴도 다양하게 뭐 돈가스, 스파게티, 뭐 저녁 때는 삼겹살 파티, 뭐 또 컵밥, 아침에는 컵밥, 샌드위치 뭐 이렇게 해서 뭐 간식으로는 뭐 떡볶이라든지 옥수수 찐, 뭐 또 감자 찐 거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요. 아이들이 정말 엄청 그때 잘 먹고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동네는 시족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문중이 꽉 잡고 있어서 전도가 잘 안 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저희가 120인분의 삼계탕을 준비를 해가지고 동네 어른들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이 조를 짜서 동네로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셔왔는데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요. 그 삼계탕은 이제 끝을 보이는데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살을 발라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엉덩이 붙일 새 없이 하루 종일 바쁘게 뛰었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지금까지 저희 속회에서는요. 그때 그 일이 전설이 되어서 지금도 아주 끈끈한 전우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날은 강화에서 만든 맛있는 그 뭐 가래떡이라든지 쑥개떡이라든지 구운 호박고구마 같은 이렇게 간식거리를 가지고 가요. 물론 교회에서 밥은 먹지만. 그리고 과일, 커피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외국에 있는 교회처럼 그냥 저희가 그냥 예배드리고 바로 오질 않아요. 또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도 저희 속은 그냥 다 같은 그 늘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성경 가방 외에 가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간식 가방이요. 멀리에서 교회를 가니까 주일 낮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기가 아깝고 해서 열린 예배로 드리는 청장년 사부 예배를 이제 저희가 드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때도 제 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속회원들은 이제 모두 다 사부 예배를 보는 거죠. 집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차편이 없어서. 교회에서 조금 먼 거리의 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참 이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를 또 잘 알게 되고. 또 저희 속에서는 또 1년에 한 번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을 갑니다. 속회를 겸해서 가는 건데요. 제주도도 갔다 왔고요. 또 올해는 전주에 갔어요. 가서 이제 한옥마을도 돌아다니고 또 편백나무 숲길도 걷고 또 군산으로 또 가서 또 맛있다는 짬뽕도 먹고 뭐 이성당 빵도 사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돌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굉장히 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 이제 보면은 자료 5하고 이제 자료 6이 있잖아요. 그 자료 5 15쪽은 저희가 그 단기 선교 거창에서 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료 6은 이제 저희가 이 속회 여행을 갔을 때 그 저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사정에 의해서 77세 되신 권사님께서 제천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구 목사님 보고 제천에 있는 좋은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해가지고 제천 제1감리교회를 이제 소개받게 됐고요. 그곳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그게 힘들잖아요. 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속식구들이 모두 교구 목사님을 모시고요. 모두 제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천 제1감리교회를 둘러보고요. 그 교회에 계신 부목사님에게 단단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 교회에서도 교회 옮기시는 분 중에 이런 예가 없었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교회의 배려로 단기간에 그 교회에 적응하시고 그곳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서로를 잊지 못하고요. 주 안에서 한 자매가 돼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웨슬리 전도단이 있는데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화요일 날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김밥이 있어요. 그 김밥을 먹고 교구별로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그랬는데 새생명 전도 훈련을 받고 사형리 책자를 읽어주다 보니까 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그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때도 저희 속은 성경 공부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전도에 이제 참여를 하죠. 사실 저는 노방전도가 과연 내 눈으로 보는 열매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예상외로 교회에 실망해서 쉬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냉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노방전도를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아, 이것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30대 젊은 사람인데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시 30분부터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강화에 가려면 그 시간에는 일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분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그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것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에 이제 정착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속에는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있어서 좀 속장님이 적극적이시고 또 속회원이 그 연령대가 맞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재미있게 그 속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밥을 먹는 그 지하 1층에서 늘 밥을 먹으면서 유심히 속장님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속으로 보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1교구인데 그분은 이제 3교구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나마나 뭐 하여튼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속에 그 최영미 집사님을 3교구 13속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조금 보내기는 싫지만 어쨌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 인원은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9명이 되었어요. 그 속회 인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화속하고 김포속으로 나누어지는 분속의 기쁨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끝맺을 건데요. 저는 속회원이 말씀 위에 서기만 하면 스스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속 식구들을 보니까 또 그렇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큰 틀의 방향성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예배에서의 말씀 설교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이제 속장의 헌신과 그 다음에 세밀한 돌봄으로
그리고 속회를 통한 말씀의 복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위에 서고 확신이 서면 자연적으로 기도는 하는 것 같아요. 또 내 속에 충만하게 말씀이 차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속회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작은 교회인 속회에서 속장은 속회원이 내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양을 먹이고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 속장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이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은 목회자와 속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속장들한테 그 책임감을 이렇게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장 교육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요. 교육도 받았습니다. 거기 그 자료 7에 17쪽에 보면요. 이게 이제 여기는 그냥 한쪽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어떤 때는 두 쪽, 네 쪽도 되고 어떤 때는 두 쪽도 돼요. 보통 두 쪽인데 한 장인데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이게 실은 지금 여기서는 다 그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데요. 실은 이제 속회 공과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요게 이제 하얀 부분이고요. 요렇게 약간 살색처럼 된 부분은 이제 목사님이 더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글씨가 빠르거든요. 뭐 글씨체는 안 좋지만 엄청 빠르게 써요. 그래서 이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어주는 말까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야 이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약해서 쓰면 그때는 알 것 같아도요. 전달할 때 보면은 이게 조금 잊혀져요. 그래서 문장형으로 뭐 했습니다까지 그냥 다 그냥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만큼 우리 속회원들에게 모두 다 전달하려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속회원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몰랐던 부분, 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니까 아, 이래서 이때 이런 말씀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니까요. 아주 그냥 우리 속회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또 신앙도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저절로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속회원들이 믿음 위에 서니까 속장에게 있었던 짐을 우리 속회원들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처럼 뭐 나 혼자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식구들이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강조해 주셨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수레바퀴를 한번 그려주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자료 8에요. 요 수레바퀴를 한번 옆으로 한번 놔줘 보세요.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한번 그렸습니다. 어떤 분은 요 맨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요건 조금 나중에 더 한 건데 요 안쪽에 나온 것도 있거든요. 요 수레바퀴를 옆에다 놓고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수레바퀴는 예수님이신 축이 바로 서고 가운데 이제 축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요. 말씀, 기도, 교제. 원래는 여기가 이제 증거인데 제가 이제 전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게 전도라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수레바퀴의 살이 중심축인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거는 뭐 말씀드리면 숨가쁜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타이어인 순종의 삶이 터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만 머리에 가득 차 있어서 지식의 유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 목사님은 자주 하십니다. 순종해라, 그리고 행해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고 행함으로 해서 믿음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요, 수레바퀴를 작게 만들지 말아라. 점점 크게 만들어라. 그래야 된다.
또 타이어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밑에 거기 말씀 써 있는 거 보면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제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제를 교회 밖에서 하고, 증거는 교회 밖에서 해야 되는데 증거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많이 웃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각자의 수레바퀴를 그려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려보니까 좀 찌그러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의 타이어 그리기 해서 지금 그려놨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 기도, 교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전도를 조금 했다 그러면 일단 축이 쏠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타이어가 잘 굴러갈 수가 없을 것 같죠. 없겠죠. 그래서 이 그 수레바퀴를 우리 머릿속에 좀 그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림은 글자보다 우리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려놓고 열심히 성화의 길을 달려나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